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어 나무가 무성하게 성장하듯이 오늘 이제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막 임해서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이요 감옥을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이 감옥에 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이요 나중에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땅에 복이 임하니까 애굽의 온 백성과 주변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7년이라고 하는 그 가뭄, 그 흉년 때도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해골을 들고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큰 승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흘러는 곳마다 막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살아났듯이 하여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치유와 회복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자 우리 39장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형통이라 하면 이 찰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하는 은혜로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초월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가서 나를 통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자 우리 요셉처럼 형통하세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 찰나으라는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로 삼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 미치는 찰나의 영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때 형통하세요, 형통하세요, 형통의 복을 주님의 마음으로 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죠.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형통의 삶을 구하라고 설교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나 이거예요. 이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하고 하는 것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요셉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샘 곁에 심겨준 나무의 가지로 비유했어요. 가지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로 요셉의 영통한 삶을 설명을 했어요. 그 가지가요, 이 생수로 충만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와고 가뭄이 와도 입이 물 그냥 청청한 거야. 그리고 그 생수가 영양분으로 막 가지가 충만하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여러분, 이 가지가 이렇게 생수로 충만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가 털을 잘 잡아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쫙 지하수 깊은 곳에 딱 생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지가 이 생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 지하수 생수에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영혼의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생수에 잠겨 있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요셉이 잠겨 있을 수 있었던, 함께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영혼의 뿌리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 이렇게, 야 우리 함께 동침하자.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죄악을 지으려,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와서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음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랄 쯤이 10년이 지난 요셉의 나이 27살쯤 됐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요셉이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요셉의 삶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 사건을 우리가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요셉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데시, 거룩합니다. 거룩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함과 합평함을 쫓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거룩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카데시,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함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어떤 권리를 포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움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능력이 요셉에게 충만했어요. 충만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요셉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심령의 거룩함이 충만해서 빛을 발할 정도로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을 이렇게 오셨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찌 나에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세례 요한이요, 그 거룩했던 세례 요한이요,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흠도 티도 없던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영광의 빛이 다 비춰지면서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가 감히 저 거룩한 분에게 어떻게 죄의 세례를 줄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요셉에게도 이런 경건의 능력이,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거룩함을 보좌 삼고 요셉에게 임하셔서 범사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능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형통함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 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요셉이 얼마나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면,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그의 이 말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10년쯤이 지나서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임명하면서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넘긴 때예요.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부녀가 지금 총각에게 27살 총각에게 지금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고 잘생겼고 실력도 있었고 성실하고 아마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매력 포인트 요셉의 그것을 정복하려고, 소유하려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우리 한번 7절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랬어요. 거절하며 그랬어요.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no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부를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미래를 하게 되면 인생이 진짜 보장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요즘 같은 청년들이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아마 덥석 그냥 두꺼비 펄이 잡아먹듯이 아줌마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그냥 떡국 잡아먹었을 거예요. 요즘은 강남 유부녀들 막 돈 있는 이 젊은 전사들이 그거 잡으려고,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당신의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소유를 다 넘겼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방금 지금 주인께서 당신만은 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어찌 큰 악을 내가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레기 18장 20절에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으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요셉의 중심에는 이런 경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라.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유혹한 거요. 지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27에 독신루 타향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정욕이요 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얼마나 미모가 아름다웠겠어요. 재력도 있잖아요. 그 부인이 날마다 유혹을 하니 정말 요셉에게 강력한 유혹이었을 거예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요셉을 유혹했단 말이죠. 저도 남자에서 알아요. 남자의 성욕은 여러분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여자보다도 수십 배 강합니다. 그냥 치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미인계로 사실은 유혹의 간격이 딱 되면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남자들의 성욕이 여자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요 요셉이요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단호하게 죄와 멀리하는 여러분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자,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은밀한 욕을 하는 거야. 은밀한 욕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다 작정을 딱 짜갖고 어느 날은 다 식구들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종이니까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주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탁 하고 그냥 들어오는 입구부터 향기를 막 향수를 착 바른 다음에 요셉하고 부른 거예요. 와, 그냥 뭐
그냥 향만 딱 맡아도 그냥 뿅 갈 만큼 다 완벽한 계획을 쫙 세워갖고 다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한 번만 동침하자. 야, 주여. 근데 요셉이요 그냥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냥 확 도망오는데 그만 옷을 놓고 왔네. 옷을 잡으니까 여인이 그냥 옷도 그냥 확 벗기면서 그냥 도망 36개 주량량을 졌습니다. 이 36개 주량량이 요셉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려고 하는 36개 주량량을 알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불붙는 정욕의 그 사악한 분노로 변해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요셉의 한번 이 경건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 자기 몸을 죄로부터 구별시키려고 하는 이 거룩함의 능력들. 어쨌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내가 감옥을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 의로움, 이 거룩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거룩함을 보고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원문을 보면요,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거룩함에 걸려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와 함께하지 못한다. 주와 동행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의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림을 받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빛나고 세마포 옷을 다 준비한 자들만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어린 잔치 그 임재 셰카나 영광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은 무슨 경고의 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수련회를 하다가 막 기도가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청년 하나가 귀신이 돌출했어요. 그때는 제가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축사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훈련도 받고 이윤호 박사님 오셔갖고 막 이제 제가 축사법도 배우고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한 때였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갖고 이제 청년들 보는 앞에서 한번 얘들의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자 그래갖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야, 축사를 막 하는데 야 나와 막 음란의 영이 안 나온다는 거. 나와, 너 나와.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지 못해. 나와, 안 나가,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는데 너 왜 안 나오는데? 그때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얘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얘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요 하나님보다 음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얘는 맨날 음란 영상을 보고 하나님보다 음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여러분 음란함을 보고 음란을 사랑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여러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그냥 음란형에 사로잡혀요. 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는 말씀을 직행하는 거룩한 경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동행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우리 핵심만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내가 거룩함이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뜻을 다 정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죄와 멀어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리라 하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어요. 내가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결단들을 요셉과 같은 결단,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한번 정말 3일 후에 깨어질지라도 그런 결단들을 한번 내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결단을 안 할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는 능력, 하나님과 동의하는 능력이라고 실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제 여기 계신데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다윗이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어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나단 전도사가 와서 책망할 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철저히 해결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겨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막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 주의 임재가 사라진 기도, 주의 임재가 사라진 일상의 나의 삶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처절하게 애통하며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왜요? 그 임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임재의 달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임재가 언제 떠나는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제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통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이 떠나야 합니다. 오늘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거기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밀한 유혹할 때도 요셉 같이 자자 하고 막 그럴 때도 요셉이요, 단호하게 그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지 아니하고 36개 주량량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의 육신의 몸을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을 여러분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그대로 두면 다 죄를 짓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나의 육신의 이 몸을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살덩어리, 이 육신을,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로 드리지 말고 이 육신을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몸을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막 수다 떨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하는 곳에 내 몸을 거서 놓고 같이 막 입술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 내 입술을 지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단호하게 뿌리치고 딱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고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내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입술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면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내 입술을 구별시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막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을 30년 했을지라도 내 몸을요, 딱 음란한 앞에서 딱 놓고 음란한 영화를 막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막 주기도문을 막 100번씩 암송하고 사도인정을 막 1000번씩 막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이겨요. 그 자리에서 36개 주량랑 쳐야 돼요. 내 몸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하고 나를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몸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속사람은, 우리 새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새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영벌을 다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평생 죄의 종로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교회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의 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새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새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몸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 이제 주님 날씨 오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육신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사람이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는 로마 7장에 보면 육신에는요 죄가 거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육신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내 육신에 거하는 죄와 새 사람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충동해서 육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갖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해갖고 영의 생각을 주어넣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의의 삶을, 거룩한 삶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내 육신을, 죄가 있는 육신을 여러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시면 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리에 내 육신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혹의 자리, 음란의 자리, 죄악의 자리 막 다 가도요 경건의 능력, 내 직분,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육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갖고 다 한순간에 그냥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30리께의 주량랑, 이것이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충만하셔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뭐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강건해지면 질수록 우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딱 분별하여 대적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겉사람만 충만하면요, 육의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면요, 다 육의 생각을 다 따라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육의 생각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강철 같은 의지로 단호하게 제거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속사람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머리로 그렇게 갖고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말씀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 육신이 겉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와 말씀은요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형통한 찰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내 육신 이 살덩어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한 삶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거룩함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주여, 내 몸을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병기에 죄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